풍랑이 심하여서 종종 배들이 난파되는 위험한 해안가에 작고 볼품없는 인명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건물이라고 해봐야 고작 자그마한 오두막이고 배도 물이 새어서 변변치 못한 그런 배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헌신적인 대여섯 명의 대원들, 그들이 밤낮 빈틈없이 지키는 각고의 노력으로 상당히 많은 생명들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놀랍고도 자그마한 구조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 구조소는 유명해집니다. 구조를 받은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몇몇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 귀한 인명구조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후원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배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대원들을 훈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후원을 위한 모임이 생깁니다. 그럴듯한 건물도 세우고 실내 장식이 점점 호화로워지고 또 더 편안한 소파를 갖추고 좋은 음향시설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인 사람들끼리의 친교에 빠지면서 인명구조에는 점점 무관심해져 갔습니다. 어쩌다가 사람을 구조하게 되면 구조한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을 경계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는 소수의 항의는 바위에 계란 던지기였습니다. 항의자들은 할 수 없이 구조소를 떠나 조금 떨어진 해변에 나무로 작은 판잣집을 짓고 조난자 구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자 새 구조소도 이전 구조소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차차 회원들끼리 친교를 도모하는 일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헌신적인 회원들은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 해변에는 이미 여러 채의 인명구조소가 건물들이 박물관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작은 오두막 구조소 한 채는 끈질기게 남아있어 서너 명의 초라한 사람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흔히 인명구조소에 비유하곤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구조소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안락을 제공한다 한들 쓸모가 없는 구조소요. 그 이름이 부끄러운 구조소가 되고 맙니다. 특히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방대해지면 본래의 목적 외에 감당해야 할 추가적인 과업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과 늘어가는 추가적 과업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식합니다.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이런 영혼을 품는 공동체로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3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즉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병들고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로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유명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산상보훈이 끝나고 나면 곧이어서 마태복음 8장 그리고 9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10가지 이적 사역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권세를 직접 행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가르침과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일 행하심, 직접 행하신 권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35절에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즉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직접 행하신 일, 이것들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 천명인 4장 23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9장 35절의 말씀, 예수님의 사명 천명이 이 말씀이 앞뒤로 싸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은 소위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로 제자 파송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을 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하신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하도록 제자들을 불러서 위임하시며 파송하는 바로 그 중간에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세 가지 사역은 가르치시는 일,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상하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영혼들,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고생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몸이 갈기갈기 찢겨진다, 그런 뜻입니다.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찢기고 날카로운 바위에 걸려서 찢기고 가시덤불에 찢겨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고생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진함이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도망가다가 발랑 나자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양이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속하게 달려가서 목자가 양을 일으켜 주지 않으면 양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당신 자신의 한계를 느끼시며 혼자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찾아 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자,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만한 사명을 받은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이런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 이런 영혼을 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그 양들의 모습을 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바쁘셨지만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눈빛을, 그들의 상처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모나 행실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 주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으로 보입니다. 영혼을 품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 영혼의 상태다. 이 모습이 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전도의 시작은 보는 눈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보는 법부터 달라야 한다. 성도는 보는 법부터 달라야 한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잘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속에서만 함몰되어져서 그래서 그 자신의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 자기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웃들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실적만 바라봅니다. 교회에서는 역할만 바라봅니다. 이웃은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나를 모르는 영혼이구나. 저 사람은 사명을 잃고 방황하는 내 자녀구나. 전도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은 들려주기보다 바라보기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주님처럼 볼 수 있다면 영혼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헬라어로 참 기가 막힌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니조의 마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광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오직 12번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연민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단장이라는 말이 있죠. 창자가 끊어진다. 단장의 슬픔, 창자가 끊어지는 애일 듯한 아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리가 바로 스프랑크니조마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스프랑크니조마이가 있었기 때문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의 스프랑크니조마이 때문에 귀신에 결박된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불쌍한 무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통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가 가지길 원하시는 심성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베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도처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었던 예수 사랑 큰 잔치의 초청 대상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북녘 땅에 자유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수도 없는 저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못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마음을 잃으면 프로그램은 많이 남을지 몰라도 복음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사랑이 식으면 전도는 사라지고, 사랑이 불타면 전도는 저절로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전도는 어렵다,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전도는 어렵다, 요즘 그렇다, 이 말은 사실 실상은 사랑이 식었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방법은 찾아집니다. 요즘 세상은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SNS로 전 세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영혼 구원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목자 이런 양을 돌보는 일, 이것을 무엇이라고 명명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추수라고, 추수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너희들을 잘 다스릴 왕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장군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기업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를 보내달라, 교육가를 보내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들. 주님은 추수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뛰어난 지략가도 아니고요, 재능 많은 달란트 있는 자도 아니고요, 상담가도 아닙니다. 정치가도 아닙니다. 추수할 일꾼. 주님의 관심은 추수할 일꾼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재주, 재능 백날 자랑해 보십시오. 눈도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귀영화를 자랑해 보십시오. 주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권세, 우리의 능력, 우리의 정치, 그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 보십시오. 주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 주님 여기 추수할 일꾼이 있습니다. 주님 눈이 번쩍 뜨이시며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사람이 없다라가 아니라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헌신자가 없더라는 거죠. 적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 헌신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곧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신대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라고 하셨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농담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신학생 시절에 친구들이랑 서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기 있나이다 죄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저기 있나이다 죄를 보내소서. 농담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진담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진담으로 주님 제가 저기 있나이다 죄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저기 있나이다 죄를 보내소서. 나는 이 말씀을 오도하지 마십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 추수할 일꾼을 만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여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중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날마다 기도만 하는 것, 그것은 오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그 기도가 되라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관 가족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관 가족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길 잃은 영혼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분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찾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일을 교회를 통해 우리 성관 가족을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됩시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이고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며 누가 할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제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제 발걸음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참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주님 마음, 내 마음 되는 우리 성관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추수할 일꾼,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